이사야 55장 6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대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55장은 집을 나간 탕자가 되어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을 잘 보면은 혹시만 포로 생활로 인해 육체와 영혼의 모든 힘든 일에 지쳐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며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말씀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가 있느냐? 돈 없는 자가 있느냐?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심령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지난 몇 년간 혹시만 영혼의 기갈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모두가 지쳐버린 오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혼의 갈급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먼저 깨닫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보면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영혼의 메마름을 깨달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게 성령이 필요하다. 내게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심령의 갈급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을 이사야 5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내게로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와와 들으라.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런 자세로 나오면,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게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 초소에는 와 있지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곧 생명과 연관이 됩니다. 듣는 것은 축복과 은혜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들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도 들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저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 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밭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길가의 밭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의해 밭도 될 수 있고 가시떨기의 밭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좋은 땅,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밭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라고 했어요. 듣고 깨닫는 자.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즐거운 얘기를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지금 눈물을 흘려서 기뻐서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고로새 교회에 보면 듣고 깨닫는 날부터 열매를 맺어 나간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하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밭을 통하여 듣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듣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된 용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들을 때 믿음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이렇게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제가 말씀 찬양, 복음 찬양을 만들다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거기 처음에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 게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육과 영혼에 비피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로하고 은혜 주시게 하여 그들을 초청하시면서 그들에게 대하여 한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올 때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돌아오라.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온 자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보면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와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찾으라 하는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는 말씀을 읽으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속에 율법을 회복시키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했던 것, 율법을 뒤로 했던 것, 이것을 회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그랬어요. 은혜의 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살아있을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모든 것이 어떤 시기가 있는 거죠.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은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2년 반이 넘도록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죠. 얼마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는 것을 지나가 보면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 마스크 쓰고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을 같이 드립시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이 찬양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은혜의 때에 구원의 때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할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상태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절로 4절을 보면은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여러분 어느 편에 지금 자신이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슬기 있다고 생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미련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속 되어진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을 가졌어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깨어 기도함으로 기름 준비하고 계십니까? 왜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날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실 그날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3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여러분 주의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다른 곳에 우리 삶이 전부 쓰여지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임박한 구원의 날을 선포하면서 악인이라면 너희들을 악된 길에서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깨끗한 길입니다. 순결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생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온다면, 버리고 돌아온다면 그는 궁일이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비피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호세아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축복을 줬는데 오히려 축복을 악한 대로 악용한 것입니다. 복을 받을수록 우상 숭배에 빠지고, 복을 받을수록 더욱더 세상의 탐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걸 믿을수록 믿음에 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범죄율이 조금 적은 나라입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보다 좀 치안이 약간 자유로운, 좀 잘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범죄하면 반드시 잡힌다는 거예요. 어디에 CCTV라도 찍혀가지고 그 범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반드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이전에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믿습니까? 사람들은 모르겠죠.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다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 중심, 그 동기까지도 아시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삶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인가를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다. 시편 50편 22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성도인데도.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게 하는, 우리를 이렇게 놔둬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탐욕에 빠진 것입니다. 악한 일에 빠진 것입니다. 죄악에 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놔둬버리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더 악한 데 빠져서 이제 영원히 멸망하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길이라고 하는 건요, 한 번 걸어가서 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습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지금 악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에, 우상에게 계속 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길을 버려라, 생각을 버리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 이거 버리라, 너 이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봤습니까? 회개는 입으로 해봤습니다. 사실 삶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열매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9장 7절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가 하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는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는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데는 굉장히 민첩하고 지혜롭고 너무 빠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선한 일에는 너무도 미련하게 어리석게 움직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계십니다. 이랬을 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하고 선한 척해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근데 느껴져요. 여기서 이분은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저 사람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저 사람 핸드폰 보고 있네. 아니 졸고 있네. 이게 여기서 느껴지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못 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사람은요 말씀 속에 성령 안에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부패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악한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잖아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면은 마귀가 가죠.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나눠지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생각을 주로 하는 사람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을 단순히 한 것 같습니다. 그 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의 길에 복을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의 것을 말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생각하시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역사를 생각해야 되고 성령의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면 지금 내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일을 꿈꾸고 그 일을 소망하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길에 빠지고 악한 생각에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너희 신앙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됐는지 어디서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도 같은 생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한 길로 가려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뜻을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네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곳에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우리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누구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과 땅은 너무 큰 차이가 나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거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남의 단점은 너무 잘 봅니다. 남의 문제는 너무 잘 봅니다. 저 사람의 문제는 이거야 너무 잘 지적합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자꾸 부부가 싸우는 것이 자기의 문제보다는 아내는 남편의 문제, 남편은 아내의 문제, 부모는 자녀의 문제, 자녀는 부모의 문제, 이렇게 서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면 성도들은 목사의 문제를, 사모의 문제를, 또 반대로
성도들은 성도에게 서로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 속에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며 그 티에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아주 작은 거죠, 티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다르게 보면은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을 정말 진정으로 용서하기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정말 주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용서한 것 같으나 어느 날 보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용서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느냐.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죄를 완전히 없어버리시고, 어떻게 없어버리시느냐 하면 이사야 43장 25절에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여러분, 모든 우리의 허물이 있잖아요. 허물은 깨닫지도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죄를 범하고도 그런 허물을 도말하는 자, 완전히 없이 하는 자,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기억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그 부분을 말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완전히 버리시냐.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지구본일 있잖아요. 지구본 이렇게 둥근 게 있는데 남과 북극보다 동과 서가 더 멀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회개하면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이 부분을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예배 이후에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속에 회개가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면은 우리 삶에는 새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 찬양을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전사라 밟으며 나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라.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라.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라.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라.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비와 눈이 내릴 때는 그 비와 눈이 반드시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자, 비도 이렇게 눈도 귀한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이러한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갈 때 우리 신앙이 회복되려고 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회개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이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는 고백을 시편 51편 1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수 믿는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즐겁게 그 신앙이 회복되고 자원의 심령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회개의 증거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성령 안에 거하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게 하여 호세아 6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자, 우리에게 이제 어렵고 힘든 그러한 비폐된 삶이 임한다 하였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너무도 형식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회개, 형식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부분은 호세아 6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에요 일어나 보면 아침 구름이 있고요 아침 이슬이 있어요. 그러나 해가 뜨면 없어져 버립니다. 언제 구름이 있었는지 언제 이슬이 있었는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이 회개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았는데, 이렇게 아침에 창가 반짝한 것처럼 회개한 것 같이 하다가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리로, 악한 생각의 자리로, 악한 습관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면은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너무도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호세아 6장 6절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번제 드리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는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형식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호세아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중심껏 부르지 않고 언제 찾았느냐? 힘든 일이 생기니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낙심이니까 침상에서 그때야 부르짖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다. 뭔가 하나님 주시면 또 거역하고, 자기에게 힘든 일,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지만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풍요만이 은혜고 축복이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가난도, 우리의 육신에 병든 것도, 힘든 것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호세아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그들이 제단을 많게 했다. 우상 숭배를 시작했던 거예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이것도 저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이 번영할수록 그 우상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힘썼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힘쓰지 않았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어렸을 때는,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조금 생활이 괜찮아지니까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에 모든 걸 집중하고 거기에 더욱더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리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박한 마음이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들을 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의 특징이 호세아 14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삶,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이제 여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제사보다, 제물보다 내 삶의 열매를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의 특징이 일어나는 것은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할 때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변화된다는 거고 은혜 받으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하시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고 그리고 너희가 내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될 것이고 내 말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회개하는 자에게 사도행전 3장 19절에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죄의 말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돌아오라 촉구하시는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고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새로운 되게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고 새로운 삶이 우리를 향하여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래 침묵의 삶, 후퇴됐던 삶, 비패했던 삶을 청산하도록 우리 모두가 주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각각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거 회개하라. 너 이 길에서 이 생각에서 이걸 버려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 앞에서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은총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 내게 들으라. 내 말에 청종하고 너희의 그 악한 길 그리고 악한 생각 버려라. 주님 말씀 어치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은혜의 날에 은혜의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변화된 새 삶으로 영의 일을,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땅에 주님 원하시는 새 역사, 이 땅에 주님 바라시는 역사,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이 되도록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나갈 길을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온전한 회개자로 회개 열매로 주님 뜻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